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움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말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 어린이에게서라도 배울 것이 있다. 누구에게서라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어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고와 학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이 저 사람에게서는 저것을 배워야지. 저 사람은 저것이 장점이구나. 저 사람의 저것을 내가 본받아야지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재능이 그리고 장점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남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점점 인간관계가 고립됩니다. 멀어집니다. 혼자가 됩니다. 남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시기는 남이 높아지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는 못 봅니다. 나보다 인기가 좋아, 나보다 여론이 좋아, 못 참습니다. 끄집어 내리려 합니다. 잘 안 끄집어 내려지니까 막 속이 탑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시기에 안 좋은 힘입니다.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다윗의 장점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라에 보탬이 좀 되게 할까?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할까? 다윗에게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는데 저것은 다윗의 큰 장점인데 내가 배우자. 내가 본받자. 그렇게 했더라면 자기도 좋고 사울왕 본인도 좋잖아요. 발전하고 자기도 발전하고 다윗도 쓰임받고 서로 좋잖아요. 서로. 그런데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비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남에게서 무엇을 좀 배울까? 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지금 무엇인가? 늘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우리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연대기 순서로 되어 있으면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연대기순이 아니에요. 물론 부분적인 부분은 연대기 순서인 부분도 있지만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나라가 배경이 아니에요. 낯선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더 잘 물론 이해를 하겠지요. 이해가 되겠지요. 어찌됐든 성경은 혼자 막 주구장창 읽고 막 깨닫고 물론 혼자라도 읽고 막 묵상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런다고 혼자 이렇게 한다고 자세히 깊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물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기도 하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듯이 21살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7, 8년 정도 성경에 와서 완전히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맛이 얼마나 단지 진짜 성경에 꿀 발라놓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단지.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 간 줄은 몰라요.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 밥 먹는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이 믿음의 성장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성경 읽기가 다다른 그런 말 아닙니다. 물론 성경도 읽어야지요. 기도도 해야지요. 전도 생활도 있지요. 이웃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지요. 사회 생활도 있지요. 직장 생활도 있죠. 신앙 생활은 이 모든 생활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요. 균형이 안 됩니다. 배로 비유하면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이 실리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인이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보여지면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가 그러합니다. 너무 기도에 치우치면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요소를 제껴놓고 기도 생활에 너무 치우치면 엉뚱한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기도 생활 한다고 직장 생활도 그만둬 버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원에 박혀서 살고 이것은 전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수시로 막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님의 음성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받았다고 타인을 자신의 응답받은 기도로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주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뭐 한다든지 이렇게 기도에만 집착한 기도에만 빠진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우러러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배우는 것은 어릴 때부터가 좋습니다. 모태신앙의 유익이 그것입니다.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이지요. 혹은 모태신앙은 아닐지라도 유학이라든지 유치원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암송한 것은 아주 오래 갑니다. 평생 갑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입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입에 있더라니까 그 암송한 것이. 입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져요. 어느 날 말씀이 와 닿아요. 입에 있으니까 어느 날.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겠구나.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물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사물인 성경이 사람도 아니요 어떤 인격체도 아닌 이 성경은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말하잖아요. 성경을 말하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꿉니다. 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구나.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진짜 왕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구나. 내가 가짜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김희준 같은 어린이 그리고 이유 같은 어린이 얼마나 복된 어린이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이 조부모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사니까 얼마나 복된 어린이들입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존 와나메이커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제목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이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이죠. 백화점 왕. 그런데 이 존 와나메이커가 1838년도에서 1922년도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화에 대해서 성경이 만든 사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랜스바드 주일학교를 다닌 존 와나메이커는 성경책을 처음 만난 것은 10살 때였다. 누구보다 성경 공부에 열심을 냈던 존 와나메이커는 자신만의 성경책을 너무나 갖고 싶었다. 성경책 값은 무려 $2 75센트였다. 1940년 무렵이니까요. 1840년 50년 그 무렵이니까 $2 75센트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10살짜리 소년에게 $2 75센트는 아득히 멀기도 한 금액이었다. 그때 당시에 큰 감잣가루 한 포대가 37센트였대요. 37센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지금 그때 당시에 금액이 나가는 금액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존 와나메이커는 10살짜리가 외상으로 외상으로 구입을 했대요. 외상으로 구입한 성경 책값을 1년 반 동안 소위 노가다를 통해서 책값을 이 존 와나메이커가 갚았다. 이 갚은 내용을 제가 잠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그때 당시 벽돌공이었는데 벽돌을 이렇게 이제 날라주고 이러면서 돈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또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무려 아무튼 1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도와준 거예요. 이 돈을 갚으려고. 그래서 이 존 와나메이커가 11,600장 10세 소년이 1년 반 동안을 나르면서 성경책 값을 갚은 것이다. 이런 존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또 존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에 경고를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깨닫고 때로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더 꿀송이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 신앙의 선배인 부모님이나 그리고 형제 그리고 이웃 그 다음에 조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신앙 선배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배우는 것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신앙 선배의 그 신앙의 삶이 주일과 주중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다면은 우리의 그 자녀와 우리의 손주는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욱 예수님과 밀착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중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성경 있는 모습이 안 보여. 전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나의 믿음의 식구가 그런 나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물론 배우려고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배울 것이 없다가 됩니다. 믿음의 이 선배 입에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고백이 나올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나도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가족을, 이웃을 섬기는구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운단 말이죠. 나도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삶으로 지금 가족과 이웃과 사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배움은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님이나 믿음의 조부모가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정작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 그렇다면 자녀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나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자녀는 기도하지 않을까? 왜 내 자녀는 기도하지 않을까?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로 하지 않습니다. 직접 몸으로 행합니다. 몸으로 기도합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몸으로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합니다. 제자들이 다 봅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잘합니다. 아니, 이 구약 성경이 본인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삽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이만 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은연중에, 무식 중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신앙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참 배움입니다. 그렇다고 이론적인 것을 교육하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몸으로 행함이 없다면 자녀가, 이웃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있는 그 자녀와 이웃이 저건 아니다. 저런 모습은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반면교사가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연륜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에게 지금 가정이 있습니까? 나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나에게 손주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고 가는 이웃이 있습니까? 출근하는 나에게 직장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배우게 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나의 믿음의 삶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결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지금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고 있고 또한 나는 누구에게 지금 신앙의 영향을 내가 미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면 가족에서 그리고 이웃 중에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면 오늘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바꾸십시오.
지금과 같이 내가 살지 말자. 지금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롭게 살자. 바꾸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든지 혹은 책이든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든지 만물이든지 간에 성경도 배우는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 우리 믿음의 삶도요, 배워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진리가 풍성한 사람, 말씀이 풍성한 사람,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힘으로, 내 인생의 힘으로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배우자. 저 사람의 신앙의 삶을 배우자. 이런 사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삶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주중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셔서 가족과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정면교사의 삶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다시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날 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는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2절 다시 한번요. 나의 눈으로 즐겁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아하소서. 매일 나의 삶이 주님이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아래